요즘은 편지들을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편지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애인들은 편지를 주고 가슴 설레면서 편지를 뜨고 그러는데, 옛날 주님께서 이 시간 서문을 교회에 보낸 편지로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쿠웨이트에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가서 호텔에서 이제 노트북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실수해 가지고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날 마침 이제 남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슬픔에 잠긴 그 이제 사모님에게 그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보 잘 도착했어. 근데 이것은 뒤지게 덥군.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럼 내 남편이 지옥 갔단 말인가? 사람들이요, 편지와 같이 받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슬프게 하고 소망도 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서머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 모두는 칭찬받다가 영광 주님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비에 사로 새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를 풀어야, 말씀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난 말씀이 여러분 대적과 싸울 때 동력이 돼야 돼. 그러면 첫째, 그 서머나의 교회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희생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희생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는 늘 봉사하는. 그러므로 보디발이 잘 봐가지고, 야, 넌 우리 가정의 총무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언제 어떤 불행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치자로 삼으시겠다, 주권자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적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인정받기까지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기의 지수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약간 30의 총리가 되어서 7년 6년 때에 동족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고, 구세적인 그 사역을 수행하고, 또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모략은 입에 쓰나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연희기록 8장 4절의 향연이, 그 향기가 천사에서 향문에 담겨서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런 주님께서 참으로 만족이 받으시고, 대적들에게는 불로 소멸하고, 불을 내려 소멸하고, 또 이제 향연을 올린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제 희생과 헌신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을 크게 감동시키셔서, 그래야므로 하면서 하나님께 염려하면서 다 얼굴빛을 비추고 나타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시고 평강 주시는 은총을 힘을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서머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시면, 우리 주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땅에 저주받았죠.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셔서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 불변적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피로 구속하시고 구속한 맹성들을 성수에 이끄셔서 지형상 속기 해방시켜셔서 시사에 사는 데는 보비롭고 정의롭고 사랑받는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공력을 쌓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할 때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되었다 상 받을 자로 초소하기 원하신 하나님, 서머럽게 나타나신 님은 처음과 나중이네,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분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시고 또 복주기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아담의 복 주셨던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복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시종일하다. 지금도 우리를 보시기에 좋도록 말씀으로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서머너 교회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극한 고난 가운데도 그래 현재의 고난당한 로마서 8장 18절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족기 비할 바는 아니라 때문에 장차 줄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분께서 서머너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가지고 인내로서 사명 다하다가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시려고요. 이 교회에서 폴리갑이 순교한 그런 아주 귀한 교회인 것이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바라기는 이 쉬운 교회에서, 이 땅에 또 많은 한국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결실은 순교자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오노마의 박해가 있었죠. 생업도 빼앗게 하고요.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으며 또 내적으로는 자칫 유대인이라는 그 사단의 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당한 고난, 장샤울에게 신령관과 초기비역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당할지라도 주님이 당한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아. 저희 이번에 일을 치료하다가요, 어디 혀를 건드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건드렸는지, 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죽으려던 사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을 속히 치료해서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을 다 수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보면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는 주님의 고난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예, 그분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알바를 하면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예, 알바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빵집에, 예, 그런데 빵집은 주일날이 제일 잘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작색의 일 잘해서 참으로 좋게 봤는데 주일날 빠지거든. 야, 주인이 불렀어. 야, 너 주일날 장사하다는 거 알지 않냐? 예. 주일날 안 나오면 더 이상 너는 이곳에서 일할 수 없어. 예,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일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해고를 당하고 이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먹지 못하고 고생해가지고 남산 그 언덕 거기서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병원에 가서, 예, 이제 인천 잡으니까 영양실조로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 내 주머니도 잡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난 다음에, 야, 너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그 좀 사 먹지? 왜 그걸 두고 그렇게 안 먹어도 그렇게 영양실조 버려서 그렇게 쓰러졌나? 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대로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이렇게 신앙하셨어요. 이렇게 신앙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중심을 주시고, 그래, 너 되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대를 지키는 걸로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일본 유학기를 이제 열어주셔가지고, 그래 공부해가지고 참 한국교회 그런 위대한 업적, 그렇잖아요, 남기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소문옥 교회가 이와 같이 극한 고난까지도 믿음을 지킨 교회. 우리도 이 교회처럼 어떤 교회들은 이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옥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여행시, 전도 여행시 뿌려진 복음의 시로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목불인견이라, 즉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 비참한 실 속에서도 그들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안과 안식과 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는 주님이 칭찬입니다. 사람들이요, 저희들 얼마나 주님 칭찬받으려 하셨습니까? 칭찬받으려 하셔야 돼. 그래요,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주님 믿는 신앙 때문에 극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요, 요즘에 학생들 보면서, 그래,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어야지. 아까 이 사람하고, 학생들이 참 신앙이가 참 너무나 힘들다. 어려운 일 없어,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뭐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냉장고 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 옛날에는 어때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 돈이 없어 뭐 학교를 못 가고 싶은 학교를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엎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주님은 주의 백성들 데리러 오십니다. 왜요? 앞으로 머지않아 이 땅에 7 대접 재앙이라는 그 무서운 대접 재앙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그 대접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 대접 가운데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기업에 나갈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림으로 하냐마서 에베소 1장 10절에 지혜와 계시 영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잖아요. 하나님 경륜과 손녀를 해서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참으로 이제 신령한 집을 준 설계들 주시고 죄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시대적인 복음을 들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래요? 그 마음 악해졌고 영이 정말 기능이 무뎌져 가지고 들을 수 없는 거라 볼 수도 없는 거라. 주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신령한 집을 질 것인가를 밝게 계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신앙의 결국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마음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주를 영광의 기업이 풍성히 무엇이냐? 이걸 알게 하시다네요. 사람들이요.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제 뭐를 심니? 지금 심어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하겠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 사람들이 저희들이 수고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영광의 기업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한 표대가 분명해야 되는 부르심 부름의 상, 이 표대가 분명해야 되고요. 목적 있는 삶.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영상을 회복해가지고 거룩한 속성을 던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께서 오랄 때 영광주의 주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년왕국의 내성에 들어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분명히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도 핍박도 이기고 극복하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1장 19절에서 힘의 강력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닫고 이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하는 우주 만물을 땅에 공허하고 혼돈한데 무에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 창조적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 장애 극복하고 참아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이루어서 금생 내서 천국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금세도 천국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동역자들 목회자들 보면 뭐 집도 매치해야 되고 뭐 땅도 사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네. 사람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저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께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푼도 없이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여호와이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이요. 예비하시는 것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도 오랄 때 우린 다 버리고. 저는 옛날 큰 부자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른 건 먹으려고 내 금덩이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라. 금덩이 가지고서 뭐 하겠어요? 문지기가 이제 너 그거 뭐냐? 이 금덩인데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하늘나라는 이 도로 그 포장 재료야, 포장 재료. 예. 그잖아요. 금덩이가 바로 천국 도로 포장 재료거든. 사람들이요. 주님이 칭찬하는데요. 첫째 칭찬은 환난과 공간에서 영적으로 부여한 게. 사람들,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 은혜 충만하고 외적으로 은사 충만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세우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저들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많은 고난 때문에 엎드리게 돼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주심으로 안에 와서 큰 경우처럼 천국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이들은 사단의 해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했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찾으셨으면 나가시 보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 미움을 받지 않아. 내 세상에 속한다는 하늘나라에 속한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빛으로 해서 저들 허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단의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한들이 대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성도들에게 당하게 하셨나요? 첫째는 땅에서의 애착을 끊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땅에는 애착.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셔요. 예. 그 비봉에서 나올 때, 개척에서 나올 때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딱 애면하고, 명절 때면 선교일보다도 봉투가 더 많았어요. 그렇게 정말로 이제 목회자를 탁듯이 섬기는 그들이 싸움을 되면 봉투 한 장 얻고 또 그래 이제 5년 동안 있다고 나오는데 이사비도 안 주고 참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 왜 이사비도 안 줬어요? 물어본다는 일까지 못 물어봤어. 한 20여 년이 지났네. 네.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서구가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그때 전사님 보조 신청하라고. 난 그거 안 합니다. 난 주님 바라봅니다. 네. 오직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은혜 은사 사역을 할 때니까 2년 7개월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가지고 자립하는 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두 번째는 연단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연단 받는 자가 재림 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범사가 다 잘 되군요.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시죠? 99%는 다 세상으로 빠져. 갑자기 부자가 되라, 갑자기 명예롭거나 권세가 되면 거기가 세상으로 빠져. 여러분들이 고난난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 주께서 유익하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엎드리게 될 수 있어.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요, 우리를 성장 성수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진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이다. 주는 나의 방패 영광이여 머리 트시는 자신이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하면서 살아가시다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순종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주님 받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가장 싫어하셔. 그런데 천주교는 이제 그걸 싹 둘째 계명을 싹 빼버려서 우상을 만들면 섬기지 말라. 근데 그걸 싹 뺐어. 요한계시록 22장 뭐였습니까? 감하면은 생명동산에 이제 들어가면 지하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천주교인들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천만이 왔으면 천주교인들 한 사람도 천국 못 가. 전부 지옥 갈 무리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제 우상을 만들면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다 빼버리고, 예, 하나님 약속이요. 생명동산에 참여하는 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주시고, 지금도 그 천주교 그 사단의 해가 교회를 잠식해가지고, 예, WCC 가맹 교단에 잠식해버리고,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가맹 교단 전부 그들 잠식해버려가지고, 예, 캐톨릭하고 신앙 직제 일치하자고. 참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진 시대예요. 예. 우상 종교하고 기독교가 아닌 우상 종교하고 신앙 일치하자니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대교단이 다 그렇게 넘어갔어.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장교회 목사가, 예,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축제 거기 가서 설교하고 성찬식하고 축도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 8개 교단에서 그 이단이다. 지금 그런데 그 기장교회 그 여자 목사들이,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달 것이 아니다. 또 옹호하고. 참, 이런 시대가 됐다고 이런들 너무나 통탄이 아니겠어요? 예. 다행히 우리 교단은 이제 보수 교단으로서 그런 거 알고, 예, 절대 답을 안 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특별한 사랑,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절 3절에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저한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저한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주님 다시 오셔요. 여러분들 되어가지는 일을 보면 주어서는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저는 차별금지법으로 하냐마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냥
암암이 지금 한국에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리를 나가는지 몰라. 이런 시대예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짐승을 부르받으라고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씀이십니다. 때문에 그때도 신앙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해서 오늘 저들이 참 항상 오늘 준비해 있어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언약의 사대를 보는데 누가 당하면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올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화가 있죠. 화 계시록 8장 12절 13절에서 화 첫째 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화가 5개월 한란이요. 한때, 두때, 반때, 이 반때 지나 40분 이 기간이 첫째 화요. 전 몸을 한란이요. 이때는 인마자 보장받습니다. 인마자 보장받아. 인마자를 우리가 척도를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척도를 따라서인데 척도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확자되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설교 녹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막중하다. 그렇잖아. 우리 교인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될 말인데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나님, 무디를 쓰셨던 하나님, 무식한 날 하나님께 쓰셔서 많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게 하소서. 그런 심려를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런 일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촌에는 모든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요. 둘째는 세계 3차 대전이잖아요. 3벌이는 무서운 전쟁. 여러분들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잖아요. 이 전쟁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전쟁 직전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때 공중으로 끌어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정을 지키고 성성조를 지키고 어떤 영적인 점에서 승리한 육체대로 환경이고 사다도 이긴 이들이 제 예비처로 가서 7대접 재앙 3년 반 7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양육하셔가지고 천년후에 예성에 들어가게 하셔요. 성도들은 천년후에 내성에 들어가게. 때문에 그날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현대 우리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잘 하셔. 원장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참 나는 복을 받아서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이런 데 되시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상급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4절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셔서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인내하라. 이 멸류관 너를 위해서 예비됐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서만의 교회를 칭찬하신데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거나 또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 정도를 잘 지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단에 넘어가지 말고 WCC는 세계의 교회의 협의회인데 그래서 세계 모든 이 교회들은 일치해야 하나 돼야 된다. 그게 누가 만드느냐? 후리메이션이 만드는 것이면 후리메이션은 바로 이제 사단의 해인데요. 사단의 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이제 캐톨릭고 하나 돼서 우상 섬김을 하면서 인류를 전멸시키는 그런 계기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면 좋죠. 하나 되면 좋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우린 벨리알 예수님과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주님이 권면이십니다.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쪼개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째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는 시험 당할 때는 능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공력 쌓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을 방금도 연들 설명한 것처럼 주님께서 첫째 반은 5개월 때 환란이에요. 5개월 때 환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보장하십니까? 인쳐서 보장하셔. 무슨 인? 성령인을 보증인으로 치다가 환란 때 하나님인을 치시면 하나님인을 치면 절대로 보장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거나 예비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뵌 사람들은 이제 이들이 다 신부 자격을 갖춘 이로 인정받음을 하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요. 하나님 맞은 사람들은 예비소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여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니.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마귀 시험받아. 욥은 인내함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사자를 바울에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절에서는 나의 너는 방패라. 나는 너희 방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시겠다는 것이요. 지키시겠다는 것이요. 누굴 지킵니까? 언약 안에 감사. 세 번째,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요. 환난을 당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아빠 그 환난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 무서워.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환난은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 영광의 날이다. 할렐루야. 환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성별시키셔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장을 받아 주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죠. 몇 사람 옥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계시록 6장 10절은 순교자의 숫자는 14만 4천이요.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환난은, 물론 환난은 당하죠. 그러나 몇 사람, 바로 순교자들이 극한 환난을 당한 것이죠. 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정한 기간이요. 정한 기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섯 번째는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생명의 멸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앙전을 지키고 사명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생은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멸류관은 우리가 공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은 후 구원이 완성된 거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여러분 깨어서 열심히 공력을 쌓으셔요. 그래서 우리 체질이 변화돼야 돼. 그렇잖아. 체질이 변화돼야 돼. 앞으로 환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장한 체질이 변화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 환란 때도 어떤 그간을 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성장 성숙해야 되는 거야.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주께서 신앙을 정절 주께서 사명 수양해서 생명을 바친 이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망의 해를 면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사망은 성경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왔어요.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요. 그래 둘째 사망은 그 영이 지옥 가는 걸 말해. 사람들이요. 얘들이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에 올라온 설교를 시대적인 보면단에서 들었어요. 기껏 하는 것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시대적인 보면단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은 맞지 않잖아요. 살아서 주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의 나라에 가려면 끝까지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달력을 맞춰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돼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 올 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영원함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사망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된다. 그렇죠? 요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땅에 있는 우리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 장막 무너지면 무슨 장막? 손으로 짓는 영원한 장막. 영원한 장막.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괴로운 세상에서 즐거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또 순가정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오늘 선물롭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명심하셔서 여러분을 서만학교회처럼 주님께서 참으로 칭찬받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